네,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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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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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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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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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무거운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네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경건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구미상모교회 한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는 대신대학교 학생으로 불러주신 것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예수를 잘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대신대 선지 학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대학교를 설립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신대학교가 선지학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오직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 속의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험난한 세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준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용호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학기 이제 중간을 향해서 가는 즈음에 구미 상모교회에서 조준환 목사님과 항상봉 장로님, 김용호 장로님, 그리고 교육장님들, 섬기는 교육장님들이 우리 대신대학에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헌신, 그리고 물질로 우리 대학에 도와주셨던 그 옛날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넘어지고 허물어지고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피해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선지학교가 어려울까 싶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 여러분 가슴 깊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섬길 때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부터 주시는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학교를 우리가 나오게 되면 사회로 돌려줄 줄 아는 그런 반듯한 신앙인이 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조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장로님들도 다 생업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신방도 가셔야 되고 바쁜 양반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존다든지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하면 이단에 가깝다.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 또 MT도 갔다 오고 또 어제 또 투표 날이라서 하루 또 쉬었잖아. 근데 또 여하튼 마음이 풀어질까 싶어서 주님께서 오늘 조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줄을 길게 당깁니다. 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서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오는 우리 대신대학교, 결국 교회도 그러하듯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형의 건물보다도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최대 총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그리고 채플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여러 학생들과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좀 포커스는 제가 그래도 신학교에 오다 보니까 저도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부를 신학하고 신대원 나오고 하는데 신학교에 오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소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오시겠지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그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와서 학교 설명 듣고 또 여러 일반 신학교들이 걸어가는 추이에 따라 대신대학교도 일반 학부들 많이 있고 또 들어오시는 신입생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 까지를 포함하면 참 폭넓은 학생들이 여기 있으시다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제가 이 영적인 양식을
한 끼 이렇게 딱 대접해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이 특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조금은 고민은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양식은 저희가 확실하게 특식을 준비를 해서 드리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하시고, 최대 총장님이 졸지 말라 그러셨는데 설교가 시작돼서 3분 이내에 조는 건 고의적인 거고 3분이 지나서 조는 건 강사 실력이고,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는 마시고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구미상모교회라고 하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큰 자랑스러움은 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죠. 여러분, 한 교회가 태동해서 백수십 년을 지나온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위대한 기업도 3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종적을 알 수 없이 사라져만 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역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우셨다는 건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아마 개교로 따지면 올해가 총장님 한 70년 되는 거죠. 대신대가. 대신대도 역사의 뿌리가 짧지 않습니다. 더하여가는 대신대 역사 속에서 그 뿌리 깊은 신학교의 나무에서 열매로서 맺어지는 학생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대신대를 빛낼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저는 신학함에 관하여라는 다소 좀 특정한 주제일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폭을 넓히면 학문함에 관하여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채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전공이 신학이 아닌데 애당초 그냥 귀를 막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학문에 임하든지,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자면 아주 쉘로우한 시대라고 봐요. 얕은 시대죠. 지식은 팽창했습니다만 인간의 지혜는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인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기독교의 정신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얕은 시대 속에 쉘로우가 아니라 네로우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좁은 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의미 그대로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대학 나와서 어느 직장 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 생업과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하나의 학위를 따려고 한다면 그것은 좁은 길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공을 하시든 그 분야를 통해서 내 인격이 연마되고 사람됨이 성숙해지고 내 인생관이 꽉 차지기를 바라는 그런 학문에 4년이든 3년이든 짧은 기간이든 내가 연마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신학이 아니더라도 지금 좁은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공자가 논어를 쓰면서 그 첫 문장을 학이 시습지라고 시작을 하였죠.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새의 날갯짓을 떠올리게 해주는 단어예요. 알에서 부화한 새가 첫 번의 날갯짓에 창공을 나는 비행법을 배우진 않습니다. 숱한 새의 날갯짓이 더하여질 때 바로 비행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는, 거기에 더하여 신학이라고 하는 이 좁은 길에 들어설 때
그냥 공장의 거푸집이 찍어내는 어떠한 대량 생산되어지는 제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고유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좁은 길로서의 학문에 있어서 우리의 정진하는 태도,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그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한 권의 책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비교적 얇은 책이죠. 근데 내용은 결코 얇지 않은 아주 깊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신학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신학도립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신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나는 변화, 이것이 참 좋은 변화이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만 그렇지 않게 변화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렇지 않게 변화된다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면서 거기에 들어가 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배워가리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살리라. 이것이 신학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의 목표가 되면 참 좋으련만 실제로 신학교에서 1년, 2년 공부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 더하여 신학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학문을 배우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허영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함이 생깁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가 예고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은 신학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학문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갈 때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3시간 10년을 투자하면 어떤 분야에든 적어도 그 분야에 세계적인 넘버원은 못 되더라도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3시간 1만 시간의 정성으로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의 학문을 한다. 아마 여러분이 4년 동안 이 학부 생활을 보내고 3년의 혹은 신대원의 시간을 보낸다면 적어도 1년에 여러분 키만큼의 책은 쌓여질 것이고 그것이 더하여질 때 그 지식이 응집해서 만들어내는 그 지혜의 보고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맛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만큼의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의 학을 우리가 연마한다, 배움을 익힌다라고 했을 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챗 GPT 시대잖아요. 학생들이 에세이 하나를 쓸 때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질문만 잘 달아주면 A4 한 면짜리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챗 GPT가 단 몇 초 내에 에세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 고민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줄 때 이제는 학생들의 머리에서 안 나오고 인공지능 AI가 써주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평가의 기준 자체가 이제 대학마다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배워가는 학문을 대리해서 과제를 누가 써줘요? 인공지능 AI가 써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신학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두 가지 지적한 문제조차도 오늘날 시대에는 오히려 좀 안 어울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팽창이 생겨야 지적인 허영심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내가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냥 설익은 지식을 검색 가능한 지식만을 섭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적인 허영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영적인 교만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느 단계에 오르면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겸손이 익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성도들보다 신학교 다닌다, 여기서 매일같이 채플에도 참여하고 뭐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도 하고 하면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을 갖고 지금 배워가고 있어라고 하는 게 영적인 교만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는 채플도 대리 출석을 하는 게 다반사고 이런 부분에 이수의 기본적인 조건 정도로 제시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채플 자체가 학생 개인의 경건을 담보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지적인 허영심이 적어도 생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축되어야 되는 지식의 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도달하기 힘든 학과의 내용들, 그리고 경건에 있어서도 영적인 교만이라도 생기려면 모양이라도 갖추는 경건을 우리가 익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조차도 사실은 섭렵과 도달함이 없는 신학교에서의 공부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 얕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이상,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한 분에게만 이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제가 가져온 영적인 양식이 대중적인 음식은 아닐 테니까 이 설교를 듣고 신학도 중에 아니면 대신대 학생 한 명이라도 좀 깨어서 내가 이 시대가 이러하니 깊은 은혜에 발을 담그려면 그냥 얕은 경험만 가지고 영적인 교만의 그 선상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정도가 아닌, 그리고 지적인 허영심만 가지고 내가 뭔가를 알았다 익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학문과 그 이상의 신학에 좀 발을 내디디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설교를 듣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분에게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지역이 세계를 끌어안는 시대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아직까지 여러분 지역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있지 않다, 수도권에 있지 않다, 뭐 경기권에 있지 않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간판으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실력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력과 경력이 아니고 본질로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첫 대목에서 말씀드리는 이것, 신학교에 와서 그것이 신학이든 일반의 학문이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부름받아 있는 이 학교가 이 대구의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여러분이 대신대에 왔다는 건 우연은 아닐 테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선지동산이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좀 낭만적으로 신학교를 불러줄 수 있다면 선지동산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으니 지적인 허영심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선지동산 본연의 그 본질에 가닿는 그런 배움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산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 있었고, 모세는 부름받은 호렙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받은 시내와, 그리고 예수님은 변모하신 다볼산, 여러 가지 많은 이 산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이 아래 표면에서 그냥 주변부만 둘레길만 돌아다니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경건의 깊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결국 학문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머리에 저장고에 얼마나 많은 문자가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들어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슴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느냐, 불붙는 내 가슴이 내 손가발을 얼만큼 움직여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주를 위하여, 동양적으로 말하면 음덕을 쌓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을 행하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교회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알고
지극히 작은 일에 선을 행하되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공개 모집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정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 될까요? 관건은 여러분이 배움에 힘쓰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상을 살아야 되죠. 보고서를 하나 쓰고 과제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혼을 불어넣는 열정을 가져야겠죠. 좀 부담이 되시나요? 보고서 하나 쓰는데 무슨 혼을 불어넣으라고 하는. 제 옛날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셨는데, 보고서 평가를 내리고 점수를 매기실 때 보고서마다 냄새를 맡으신대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보혈의 향이, 보혈의 그게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가, 그걸 보고 자기는 평가한다. 아주 독특한 기인이셨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그냥 일반 다른 대학도 아닌 대신대에서 여러분이 보고서 하나를 쓸 때도 양심을 팔지 않고,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지금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보고서 하단에 서명을 해야 돼요. 나는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보고서를 씁니다 라는 서명하에 제출을 하게끔 만들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간단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 간단한 부분이 많이 스킵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쩍 베껴내고. 제가 한 학기 정도는 합신대학원에서도 수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무감독 시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을 본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코람데오 정신이죠. 감독이 있건 없건 간에, 교수님이 있건 없건 간에 시험을 치를 때 난 컨닝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그 점수가 뭐 C를 맞든 아니면 F를 맞든 나는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로서 이 시험을 치를 것이다. 정직을 테스트 받는 거죠, 시험을.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저는 보이지 않게 제 자신의 신앙과 목회 인격에 켜켜이 쌓여지는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대신대도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찬 그런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여러분, 야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직함을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왕으로 간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양치기 시절에 다윗이 그냥 콧노래나 부르고 놀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그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며 곰이며 이리떼며 올 때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쫓아가서 물고 가는 그 사자의 입을 벌려서라도 새끼 양 끄집어냈다. 이게 목동 시절 다윗의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다윗을 불러내신 게 아니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두루 이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럴 때 대신대학교에서 2024년이라고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한 해에 수학하며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길을 끄는 그 한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는 사실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겠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려 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진입로가 갈수록 더 작아지고 좁아지고 아예 없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한평생의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앞날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 내가 얼만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학도 되시고 대신대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학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학문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 잘 알려진 문구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도 이 쉐마라고 하는 텍스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텍스트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가정교육, 학교 교육의 근본을 삼고 있기 때문이죠. 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히어링을 말하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 기울여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4절 앞에 나오는 한 구절 앞에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그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한 엄중한 명령. 이건 명령의 구문이죠.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신대 학우들, 그리고 이곳에서 신학을 배우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MDB 과정을 배우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MDB라고 하는 게 뭐의 줄임말인지는 알고 배우시는 거죠? Master of Divinity예요. 이 divinity라는 말이 theology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두 의미 단어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신성함. 이게 바로 신학의 가장 기본의 의미이죠. 정의이고. 근데 거기다 master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표현이죠. 3년 과정을 배우면서 목회학 석사, 우리가 일반으로 표현하면 MDB가 목회학 석사인데 신학의 마스터가 된다. 이건 참 과분한 표현이에요. 근데 목표점을 설정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더군요. 신학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입문을 하는 것이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평생의 과업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성함에 이르는 학문을 들어갈 때 3년 과정에 몇 학기 몇 학점을 이수했다고 나는 여기에 통달했다는 말을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적인 허영심,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시작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는 다만 계보를 배울 뿐이에요. 개혁 신학의 요람이 이런 것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온고지신으로 과거를 익혀 미래를 새롭게 배워나가는 학문의 보고가 이것이구나 알았으니 내가 목회하는 기간 이 내 전반에 걸쳐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네, 신학은 목회 과정에서 지속 가능해야 할 학문인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신학과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 그 목회라는 게 뭐겠어요? 꽁 잡는 매만 쫓아다니는 방법론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교회를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많이 수적으로 부흥시키면 그게 목회의 성공이 있냐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신학생들이 되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근본 목회자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는 근본 신학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티타임 하면서 우리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사실 대신대 연고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는 신학교 섬기자고 하면 당회 장로님들이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길러내지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결국 한 교회일 텐데 그 목회자가 정말 어떠한 실력, 신앙의 영역을 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목회에 관해서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 사역하느냐가 그가 담임하거나 그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될 그 교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은 지금 어깨가 중요한 책무로 지금 그것이 짊어져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에 신학에 입문하고 이 대신대에서 배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본질에 가닿는 학문을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의 본질을 말한다면 뭘까요? 경외함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단어가 합성된 개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두려워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두려움 어린 사랑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신학교에 잘 들어왔다, 신학의 과정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셀프 평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점점 더 학문을 익혀갈수록 경외심이 더해지느냐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4학년 되고 신대원 졸업할 때쯤 되면 이 배움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나는 알 것 다 알았다라는 정도가 되면 그의 경외심의 바로미터로 측정하자면 매우 얕아진 상태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은 온 신학도 모든 대신대 학생들에게 외쳐져야 될 오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듣되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책이고 사람의 종교고 사람이 만들어 오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저주스러운 학문을 누군가 말했어요. 그게 신학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신학이라고 가정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이나 별것 없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 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효용성에 상관없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있다고 믿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영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책을 대할 때 어떤 신학에 좋은 참고서, 교과서를 대하는 것보다도 더 받들어서 성경의 말씀에 정말, 학사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그는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지러운 시대에 에스라를 딱 등장시키니까 그 어지러움이 일소되잖아요. 준비된 한 사람의 값어치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신학의 총력을 어디에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집중시켜서 그 말씀 안에서 경외함의 진수를 발견하는 신학도로, 그런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신대 학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파트로 말씀을 더 나누죠. 신학함의 본질이 경외함에 있다. 그러면 신학함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구절의 쉐마 구절을 보았습니다. 동사 하나, 샤마이라고 하는 동사와 5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동사가 있으니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이죠. 히브리 어순에 따라서 이건 역시도 명령법으로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너의 지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내 힘을 다해서. 전인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입문이요, 과정이라면 그 신앙의 무르익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고 많은 제자 중에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초기 시절에는 보안어개였어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고 나자 그의 말년에 쓴 서신서, 그리고 전승으로 전해지는 사도 요한의 설교는 단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대잖아요. 성도들이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의 우리 신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의 대학과 다르게 대신대가 가질 수 있는 품격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건 건물에 있지 않고 시스템에 있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학교의 품격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러죠? 신학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명령과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우들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은 신학의 목표, 대신대에 들어오고 지금 배움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찬송으로는 쉽게 부르지만 그 더욱 사랑, 1mm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더 깊어지고 10cm만큼이라도 내 사랑의 섬김이 더 높아지는 그런, 내가 진정 내 삶을 담보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는 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더하여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채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4년 공부 더하여 7년까지 공부해서 헛고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신학을 연마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처음에는 불덩어리로 왔는데 나중에는 타다만 쟤처럼 그냥 그을린 인생으로만 졸업한다. 저는 사실 조금 더 레디컬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를 선택하시려면 애당초 그냥 신학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근데 얼마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목회가 밥벌이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회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근근하게 이게 내 밥벌이 정도로만 되려면 차라리 일반 성도로 살면서 부부 맞벌이해서 최저시급으로만 받아도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면서까지 그 목회를 하냐 하면 이미 첫 단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을 배우지 않고 마지막 단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의 목회는 처음도 사람이고 나중도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목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래도 목회 현장에 저처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자리에는 아직 서지 않으셨으니 지금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늦깎이로 만학도로 신학을 배우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하시던 일 접고 신학을 배우실 때는 이제 그 일과는 다른 고상함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 고급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시 옛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목회를 하시려거든 그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는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빼어난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신학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너무 정치하는 일에 혈안이 되지 마시고 오직 이 외길로 보여지는 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일도 맡겨주시고 저 일도 맡겨주세요. 근데 이 일 저 일 근근하면서 목회길을 방황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쇠하여질 뿐입니다. 시작의 단계에서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의 고유한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나 한 목숨 살리시고자 그분의 목숨값을 주셨어요. 우리는 신학도가 되기 이전에도 고귀한 성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에 많은 학문도 있는데 신학을 배우고, 일반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로서 대신대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무엇라 말하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믿어하시는지, 나를 신학교에 부르신 하나님이 졸업할 때 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기대가 되는구나, 이제 한번 나와 함께 이 목회라고 하는 신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보자꾸나, 이러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이 대신대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직업 전선에 또 나아가시겠어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여러분의 어떠한 일이 다 고귀한 사명이 되도록 대신대에서의 배움의 길, 여러분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학문의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대신대 채플의 귀한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신대로 부르신 학우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는 이들도 있고 일반의 학문을 배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있든지 대신대를 통해서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배움이 익혀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목회길에 하나님 좌우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하는 일들이, 우리가 배우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좀 경외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좀 배움이,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배움과 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주여오니 우리가 좀 가르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모든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일 끝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좀 경영하는 분과 주님 온전히 가르치는 교수님과 배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한 특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시기 바라고, 이 시간 장학금 전달식과 감사장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말씀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감사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구미 상모교회 조준환 목사, 그 교회에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대학교는 그 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찬송가 315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조준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으로 기도하는 우리 대신대에 속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